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61편은 특별히 그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왕은 부족할 것이 없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왕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왕이기 때문에 그가 다른 평민들보다는 더 많은 마음의 고통과 또 고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아주 지극히 섬기고 경외하고 주를 바라봤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왕의 기도.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소서. 엘로힘이시여 나의 소리쳐 부르짖음을 말입니다. 주의를 기울여 주소서. 내가 드리는 기도의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 귀를 기울여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쳐 하나님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드리는 그 기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늘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 다윗의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 기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것에 주의를 집중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를 그렇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왕은 사실 그 나라에서 왕보다 높은 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왕을 옛날부터 태양이라고 그랬죠. 태양은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듯이 왕도 하나밖에 없다. 왕보다 높은 것이 그 나라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원문으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땅의 끝에서부터 당신을 향하여 내가 부르짖나이다. 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세상 지구 끝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곤란하고 괴로운 일을 겪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의 그 영역이 넓혀져서 정말 이 지구 끝까지 나의 나라가 다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진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 쇠약해서 그야말로 사건에 사람의 환경에 또 자기가 해야 될 그 왕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 경무에 자기가 쇠약해진 그 상황 속에서도 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력이 없어지는 그날에도 자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보다 높은 곳에 있는 바위 위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자기의 현실 속에 안주하고 그 현실 속에 나는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보다도 높은 바위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전한 초소입니다. 높은 이상이고 높은 목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언제 마음이 해이해집니까?
뭔가 이루어졌다 생각을 했을 때, 또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가난할 때는 막 주변 사람들한테 굽신굽신거리고 이래다가도 말이죠, 막상 자기 주머니에 돈이 차고 좀 살만해지면 그냥 그 옛날에 겸손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을 막 이렇게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자기 외에는 높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왕이지만 항상 나 있는 곳보다 높은 곳에 있는 바위 위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겸손한 것입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그렇죠? 자연스럽죠?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진실로 당신은 나를 위한 피난처이시며 원수에게서 피할 아주 단단한 안전한 요새시나이다. 왕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커요. 왕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당하는 어려움이 커요. 대개 세상 사람들은 판사가 되면 굉장히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법대를 가잖아요. 또 법대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사법고시를 통과를 하잖아요. 또 사법고시를 통과해서도 말이죠,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들 순서대로 끊어요. 그래서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판사가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검사가 되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서열로 따지면은요, 변호사들이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좀 성적이 부족한 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뜻을 가지고서 변호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판사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판사가 되면 야, 성공했다, 좋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판사들의 생활을 보면 참 뭐라고 할까요? 고생이더라고요. 제 시간에 퇴근하는 판사가 대한민국에 몇 명 없대요. 항상 경무에 시달려야 되고요. 그리고 뭐 판결 같은 거 혹시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리 자기는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을 했다고 해도 항상 그 판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판사가 그것도 대학 교수한테 테러를 당한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래 그들은 겉으로는 아주 화려한 것 같아도 그 속에는 아주 불안하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왕이니까 뭐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죠. 왕궁에서 떵떵거리고 왕궁에서 아랫사람들을 부리고 큰 소리를 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원수를 피할 아주 단단한 안전한 요새가 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 기도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평생에 원수가 없지 않아요. 우리 평생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대적이 있게 마련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거기에도 어려움이 따르고요. 또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피할 피난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안전한 요새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살다가 기도 없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바라고, 기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뭐 잘난 체를 하고,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이 막 으름장을 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주눅 드시면 안 돼요. 우리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환난이 너무 세면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품 안에 나를 감추어 주셔서 이 환난이 다 지날 때까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나를 공격해 대면 하나님, 나는 원수를 이길 힘조차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단단한 안전한 요새라고 하셨으니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이 원수에게서 나를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삶에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만이 나를 위한 피난처시오니 나를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피난처라는 말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요양지
혹은 수양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요양이라는 게 뭐예요? 삶을 살다가 지치면 산수 경관 좋은 곳에 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요양지잖아요. 그것이 기독교에서는 일종의 무슨 수양관이 되기도 하고 기도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복잡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겉으로 보면은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항상 입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 못한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신세 망쳐요. 같은 신앙을 하더라도 기도는요, 우리가 볼 때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거 우리 판단 못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입을 열면 긍정적인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옳은 신앙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도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아유, 목사님 언제 우리가 부흥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부흥을 안 시켜요. 목사님,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흥이 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언제 나의 인생이 필려는가? 언제 나는 행복해지려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은 비록 불행과 슬픔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뒤흔들어 놓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활짝 피는 꽃처럼 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하늘에 먹장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우중충하고 그리고 시커멓게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구름을 뚫고 지나가 보면 그 구름 위로는요, 밝은 태양이 항상 살아있어요. 우리 인생에 때로 먹구름이 들이고 우리 인생에 침침함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 밑에 깔려 있으면 안 돼요. 저 구름 너머에 밝은 태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늘 우리의 인생 위에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왕인 다윗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곳은 당신의 천막 속입니다. 내가 피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 곳은 은밀한 처소인 당신의 날개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날개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닭이 날개로 자기 새끼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펴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사느냐? 궁궐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궁궐보다도 더 좋은 것이 어디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처소, 하나님의 그 성전입니다. 다윗은 아직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지를 못했어요. 다윗 왕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옛날 광야의 그 천막, 여전히 그 천막 속에 있었거든요. 궁궐하고 천막하고 보면 궁궐이 훨씬 시설이 좋지요. 그러나 그는 그 궁궐 속에 사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천막 속에 사는 것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천막 속에 있는 것을 그는 기쁨으로 여기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자 했습니다. 신앙이 말이죠. 작을 때는 내 집을 짓고 내 집을 꾸미고 내 집을 화려하게 가꾸고 내 집에 온갖 가구를 들여놓고 온갖 제품을 차려놓고 아주 보금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주력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커지면 어떤 줄 아세요? 내 집 꾸미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교회를 꾸미고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모든 걸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은 말이죠. 좋은가 나쁜가는 뭘 보면 아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느냐. 그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하는 선교회에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거기 하나의 간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선교회는 특별히 저쪽 남미 쪽에 그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서 점심값을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선교단체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 선교회를 후원해주는 후원인들이 있는데 그게 참 아름다운 간증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을 앓은 거예요. 병을 앓아가지고 이 자매가 막 피를 토하고 그런 심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병약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온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는 하나님께서 그저 그 병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매가 피를 토하고 막 쓰러질 때마다 이 교회에서 그 자매로 해서 기도해 주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뭐 특별히 병 고침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그 병에 걸린 사람들 병 고쳐지면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렇게만 가르칠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가 그걸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모는 그 딸을 멀리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그러다가 이제 딸이 병을 얻어서 다시 이제 귀국을 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그 교회에서 베풀어줬던 그 자매를 향한 사랑과 관심에 고마워했든지 이 부모가 이 영등포 어디에 건물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건물 한 층을 그냥 공짜로 무료로 빌려줘가지고 그 선교회 한국 지부가 거기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줬던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 자매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그런데도 얼마간 그 건물을 그 부모가 임대료 하나 받지 않고 기꺼이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던 거예요. 그 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이 가정에도 있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좀 아쉬운 건 그 자매도 건강함을 얻어서 이렇게 더 오래 살면서 사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뭐 또 그쪽 교회 목사님들의 목회 방침이 그래서 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그 장면이 아름답잖아요. 자기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건물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 속에 자기의 딸의 인생 속에 베풀어 주신 그 자그마한 소망, 그 딸이 그냥 뒀으면 그 병으로 죽었을 텐데 그 딸이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을 그렇게 고마워한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나마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갚았던 그런 모습을 그 글을 통해서 잠깐 읽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힘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리는 그런 삶,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5절에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원문으로 보면 엘로힘 당신이시여 당신은 내가 한 맹세들을 유의해서 들으셨나이다.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유업을 주셨나이다. 6절입니다.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원문으로 보면 왕의 날들 위에 날들을 당신은 더하여 주셨나이다. 그의 년수로 마치 여러 세대가 겹쳐서 쌓임과 같게 하셨나이다. 7절에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원문으로 보면 그러 영원토록 엘로힘 존전에서 왕좌에 앉아있게 하소서. 인애와 진실함을 마련하여 주소서. 그것들로 그를 보호하여 주소서.
그의 왕좌는 자기가 얻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를 왕좌에 앉혀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생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인애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실함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이걸 놓치지 마세요. 뭐 가난할 때만 찾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조금 삶의 형편이 펴지고 나아지면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는 널려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실 터인데 여러분은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물질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인애와 그 진실함을 붙들고 그것으로 보호함을 받는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8절에 그리하시면 나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영원토록 음악을 만들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한 맹세들을 이행하겠나이다. 사람이요 어려울 때 보면 맹세를 참 많이 하죠.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저거 해주시면 저렇게 할게요. 근데 제가 보면 10명이 그렇게 맹세해놓고 그 맹세 지키는 사람 한두 명밖에 안 돼요. 항상 11조 드리니까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하고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분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한다 그랬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고 나중에 가봐야 알지. 할 때 가야 알지. 그래요. 아마 그 맹세대로 했으면 우린 지금 아마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되면 그 다음부터 자기의 실속을 차리더라고요. 그건 실속을 차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는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진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꼭 지키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그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각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붙잡아야 될 말씀들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4절을 꼭 좀 붙들고 싶어요. 내가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천막 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초라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더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여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그 은밀한 처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피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평생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애와 진실함을 사모하며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다윗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넘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또 이번 한 달도 내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